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유익이 어떠한 유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이상의 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죠?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생긴 이 은혜의 제도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것은 어떤 죄선을 받고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가난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내 죄가 선을 받았고 이제는 막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가난한 은혜 가운데서 가난한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고 부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며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마는 안개 같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으로 이제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호텔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호텔에 들어가셔서 막 이케아 같은 데 가가지고 아름다운 장식품을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호텔방 꾸미는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내가 잠깐 머무는 호텔을 막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아니면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던가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던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곳에서 잠만 자고 여행을 부리고 그냥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신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 마음을 쏟으며 이 땅의 것을 심으며 사는 어리석은 믿음, 그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우리가 살다 가는 것입니다.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최신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신형 핸드폰이 나오면은 많이 광고를 합니다. 어떤 기능이 달려있고, 뭐 어떤 최신형이 쫙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핸드폰을 사고 나서 요즘은 참 시간이 도둑처럼 흘러갑니다. 1년도 안 돼서 새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그 핸드폰 어떻게 되죠? 부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신기루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어버리죠?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말합니다. 아마 솔로몬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솔로몬과 같은 부경화를 누려봤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다 돌고 도는 것이고 새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옛것이라고 말합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신 옷이 어쨌든 교회 들어가고 다른 데서 최신의 유행의 옷을 입고 나가신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버리죠. 근데 유행이 지나면 또 옷을 버리진 않습니다. 왜요? 갖고 있으면 이것이 언제고 돌아서 다시 복고풍이 돌아와서 유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신기루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새 것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쏟게 합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고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정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셨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끔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 싸움이 난 이유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무슨 싸움이죠?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의 좌나 우에 누가 앉느냐 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풍성한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신고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가 그것을 가진 것처럼 왕이 되어서 구별하여서 스스로 분열하면서 싸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 계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야를 가둬놓고 이 땅의 어리석음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난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약속하셨고 그 생명의 멸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왕같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그 김정은이 그런 것처럼 신문 기사 보니까 셀프 대관식을 치렀다고 그런 기사가 듭니다. 그 권력을 쥐어잡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가지고 스스로가 다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고, 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와서 왕같은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왕자들로서 그분의 풍성한 모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초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나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변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똑같이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운 대로 징징거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약속만큼 천국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그 유업의 약속만큼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때로는 뭐랄까 답답해질 때도 있고요. 참 고독함을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케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게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러죠. 세상에서 힘들면 아주 힘들며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아마 목요일 부분 때 나눴지만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성도들이 무슨 일 마음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 전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을 폭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정말 이단 연책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가지가지 모든 모양을 다 동원해서 폭행을 합니다. 손에 든 것을 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에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파진 곳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파진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몰아놓고 완전히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근데 두들겨 패다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그 사람들 위에다 다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 사람들의 불을 놨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아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불에 타면서 정말 시커멓게 모습이 변하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 것을 참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에 뜨거운 사람들은 그 불 밖으로 뛰쳐나온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다시 때리고 해가지고 그 불 구덩이에서 다시 쳐넣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동영상 나오자마자 결국은 다 불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고난과 모든 그 핍박과 모든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순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아니면 일제시대 때 정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고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핍박 가운데 그분들 순교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순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이 받을 그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그 험난한 환경을 다 이겨내고 순교하면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 죽은 가운데서 예수 믿고 부활하지 못한다면 3절 말씀에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이 위협을 무릅쓰리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그
이겨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은 너무나 놀랍고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사라질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죠.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집니다. 요즘 학교에까지 얼마나 악한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성애와 포악한 일들과 거뜩하면 총 쏴서 사람들 죽이고 때려 죽이고. 세상 사람들은요, 디모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 갖고 사람들이 악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고 포악해지고 그 말세 모습들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같이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르시고 살리시고 그 영원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기록하셨죠. 2장 말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올릴 것이다 아니라 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수가 얼마나 될지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믿는 자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것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호련히 변화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썩은 것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었죠. 우리 죽을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에 관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스스로 교만해서 왕이 되어서 어리석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겸손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행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을 다 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를 받아가는 그 가난한 은혜의 신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거룩해 하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을 쓰는 겁니다. 오기 전에는 교회 오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복잡한 일도 있고 뭐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단지 죄사의 은혜를 받고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만 오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왜요?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소망과 기대 속에서 내게 있던 모든 고통과 소망이 없던 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불 그 마지막 때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시간,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 부활의 시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1절 말씀부터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이미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팔을 불면요 우리의 영광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되리.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예뻐지시려고 성형수술 하신 분들이 계시죠. 내 수술이 뭐 그렇듯이 뭐 그냥 아픔이 없이 되는 수술은 없죠.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왜 성형수술 하죠? 요즘 남자도 하긴 하지만 예뻐지려고. 그 고통 이기는 겁니다. 뭐 연예인들이 턱도 깎는다고 하던데 턱 깎고 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을 왜요? 예뻐지고 싶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고통을 잠시만 기다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변화될 것이라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송중기로 비교할 수 없는 송혜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내가 변할 것인데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 기대를 갖는 겁니다. 변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가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 싸가지면서 해야죠. 그렇게 맨날 기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누려보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하니까 조금 계속 그렇게 살면 질병 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살아봤으니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 믿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 위로 갖고 사는 겁니다. 무슨 위로가 더 필요하겠어요? 잘 될 겁니다. 잘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서 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잖아요. 예뻐지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고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게으르게 해서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게으른 마음은 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세상과 사는 것은 다 비슷하고요. 기쁨도 없습니다. 왜요? 준비를 안 하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카톨릭 은혜들이 많아 보셨습니까? 사탄 옆에서 꼬시고 있죠. 너는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요? 주님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항상 힘쓰고 있으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의 일하면요 굉장히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것, 능력 있는 것. 주의 일은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분을 믿는 겁니다. 진실하게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옆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어떻게 하면서 견실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그러면 그 수가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자꾸 눈을 돌리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멀어지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기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그 힘든 것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0편 4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신의 아들이라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째도 국방부의 시간은 돌아간다고. 군인들이 힘들고 어렵게 훈련을 받아도 국방부의 시간이 돌아가니까 언젠가는 제대한 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해방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겁니다. 군인들이 국방부의 시에 돌아가면서 바라보면서 믿고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시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면서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사는 겁니다.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 그 기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살 다 빠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것들 다 예쁘게 다 변화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만 오면은 돈 하나 안 드리고도 가장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시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순교한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셨고 또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주님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무엇이 그런 식을 향합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든지 다 만사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위해서 힘차게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부활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의료가 없습니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산수와 그 산수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함의 영광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주신다. 그날을 고대하며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산수망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그 참 산수망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고통에 계시는 산수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부활의 산수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지 않으셔서 주님이 속의 왕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참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기억하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정말 소망이 있는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붙잡은 자들은 잠을 자야 깨어있으나 그 소망만을 생각하며 그 소망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이 소망을 붙잡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말 사는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이 소망의 기쁨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소망의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 누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